잘 지내셨나요? 사회가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이 모든 것도 이겨나가게 하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사회가 어지럽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죠. 이럴수록 사람들은 현실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아니면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또 오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아니면 내 현실을 좀 도피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그러던 중에 보면 요즘 각 시대마다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면 요즘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내용들을 잠시 보니까 우리나라 1950년대부터 6, 70년대 또 마지막 결론은 지금 현 시대의 모습으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한 한 세대의 삶을 또 자신의 자녀와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또 보았어요. 이 폭삭 소가수다가 무슨 뜻인가?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폭삭 소가수다 인사해 봅시다. 시작.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속은 줄 아시죠? 저도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요. 제주도 말로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다 수고했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생 속에서 많은 또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희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또 예전의 모습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아무리 과거를 생각해봐도 과거로 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때론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주님은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회나 현상들이 힘드니까 도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현실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로메에 의해서 헤롯 대왕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의 사촌 세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적한 빈들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허한 마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았지만 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요?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 오늘 교회가 이런 현실적인 땅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종종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적인 말만 하고 이상적인 가르침만 강조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중요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하고요. 현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서 모두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기적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 복 있는 분이다. 이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현실을 직시합니다. 떡이 필요한 현실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를 생각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거부하시지 않으시고요, 인정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현실과 우리 삶도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것은,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셔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힘든 점도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내 어려운 것 가지고, 힘든 것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먼저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필요를 채우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도 갈급하였지만 또 육적으로도 부족한 부분, 육적으로도 배고픈 부분을 아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동일한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픈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늘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때 인원이 5천 명이 넘고요, 여자와 아이나 이렇게 다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염려하셨고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생활까지도, 우리의 필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통해서, 또한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고글하고 하나님께 이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죠. 그 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이 부족했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을 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부족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의복도 발도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주목하고 보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때로는 내가 어려운 난관을 만나요. 때로는 쓴물도 만나고, 때로는 배고픔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분명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넘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의 형편도 보시고요,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땅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 붙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내가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친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 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실이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현실을 보시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 다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빌립이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아서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계산한 거예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 요즘 이야기면 한 10만 원 따지면 요즘 더 많겠죠.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 2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빌립은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돈으로 사서 빵을 사서 먹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아시는 분이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6절에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지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 해석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떠보려고.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테스트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빌립이 계산할 줄 알았어요. 빌립은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빌립과 같은 사람이 돈으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겠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왔을 때 또 이것을 계산해 보거나 따지려고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계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빌립을 이렇게 테스트하셨을까요? 빌립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치유하실 것 아닙니까? 상처를 드러내야 주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창피한 일도,
또 힘든 일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 주님이 더 역사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가 나를 주님이 인도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누가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려운 영혼들 향해서. 이 시대가 외롭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어야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계산을 앞세우고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논리를 앞세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와요. 8절 9절 보세요. 여러분, 계산을 앞세우는 빌립과 달리 안드레를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 아이의 음식인 마태복음에는 누가 가지고 나온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작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불가능하죠. 아무리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을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거기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기적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엘리야가 저 구름 한 조각만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기적의 패턴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그곳에서 희망의 일이 일어나고요, 그곳에서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 조건이, 내 환경이, 내 삶이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외요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나누어 주어라. 그때 12광주에 낳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뜨겁게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진 것이 오병이어 뿐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다 그 모든 이야기가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나에게 나의 필요를 위해 쓰기 위해 갖고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믿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실 때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굶주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참 작고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오병이어가 충분한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축사하셨잖아요. 축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기도와 축복기도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때로는 작은 것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들고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곳에 모인 모두를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하찮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축복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감사 축복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책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계산이 나오질 않아요. 특별히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너희가 하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한계를 가지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경에 보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돼 있기에 미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복음화가 됐습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을 했어요. 제물포에 도착해서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은 또한 병원을 세우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화를 이루가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아름다운 복음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고 복된 나라가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집회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어느 소년 하나가 앞에 나왔어요. 목사님은 부흥의 기간 동안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이 소년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뜨거운 불꽃이 일어났으며 그 소년은 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이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킨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작은 한 소년의 믿음이 어둠의 아프리카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한 지 140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헌신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님이 쓰시는 오병이어 같은 값진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축사하시고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축복하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요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부족해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기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축복하고 감사해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하겠다. 내가 그것 가지고 기적을 베풀겠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축복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만 5천 명이 그 이상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기도가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축복과 감사 기도하실 때 정말 축복된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감사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은 빈들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물질과 세상을 필요로 쫓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풍성하게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병이어는 사람들의 눈에는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떡이요 내가 곧 살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인 광야의 사람들처럼 목마르고 배고프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생선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목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십니다. 기적은 모든 것이 채워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정사인 것 같습니다. 기적은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의 인생이 참 젊었을 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분이거든요. 폐병으로, 신장으로 인해서 투석하고 마지막까지 고생하셨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때로는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많은 분들이 병을 낳는데 자신은 끊임없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창피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 기도해줘서 치유해주는데 정작 자신은 고치지 못하니 때로는 창피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강단에 서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또 하나님 힘 주셔서 의자에 놓고 서 계시고 마지막 항암 치료하면서 그분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보니 머리마저 다 빠진 상태에서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란 항상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들이 뒤를 쫓아오는 순간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7일 동안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을 돌잖아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말하죠.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병이어의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혔을 때, 축사하셨을 때에 5천 명이나 넘는 백성들이 먹고 12광지나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것으로 너를 사명자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의 놀라운 인생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가